지혜의 잠언 제26집. 내 사랑을 하늘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영원히 남는다. 인간이 투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시간 투자, 돈 투자, 노력 투자, 열심 투자, 사랑 투자를 하면 무에서 유의 표적이 일어난다. 말씀 투자, 기도 투자를 하면 자기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즉시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 메마른 땅에도 투자하면 수영장도 만들고 폭포수도 만들고 호수도 만든다. 투자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곳에 즉시 기적이 일어난다. 새벽에도 시간 투자하기다. 낮에도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기다. 봄과 여름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 등 모든 것을 투자한 농부가 가을에 많이 거둔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여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큰 투자자들이 조종하니 망하는 자들이 90%다. 주식 투자는 게임이며 투기이며 돈 장사다. 온전한 투자를 하여라. 성자를 향한 투자가 온전한 투자다. 성자께 투자한 것은 망하지 않고 다 걷어들인다. 투자 종목대로 걷어들인다. 투자하고 관리하기다. 기르기다. 잡초를 뽑아주고 챙기기다. 가꾸기다. 농부는 계절마다 투자하고 계절마다 걷어들인다. 성자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하며 투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16. 성자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투자하라고 하셨다. 악평 투자, 시기 투자, 원망 투자는 스스로 망하게 한다. 긍정적 투자는 옳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이며 결심을 얻게 되는 투자다. 구원을 위한 인생 일생 투자다. 영과 혼의 변화를 위한 투자다. 휴거를 위해 전능하신 성자께 절대적 투자다. 많이 투자한 자가 더 많이 얻듯이 사랑도 그러하다. 사랑은 받는 자보다 먼저 한 자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얻는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흔히 왜 늘 나만 먼저 사랑해줘야 되냐?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먼저 해주는 자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더 기쁘고 더 즐겁다. 짝사랑하는 자들을 보아라. 얼마나 좋아서 미쳐서 뛰느냐? 먼저 사랑하면 그와 같다. 성자를 먼저 사랑하여라. 많은 사랑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랑이다. 그러면 자기 자체 뇌에서 가동되는 사랑은 70개를 얻고 상대를 통해서 오는 사랑은 30개를 얻는다. 상대가 먼저 사랑해서 사랑을 얻으면 자기 자체 뇌에서 가동되는 사랑은 30개를 얻고 상대를 통해서 오는 사랑도 30개를 얻는다. 고로 사랑을 적게 느낀다.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왜 나만 먼저 투자하고 너는 받기만 원하냐? 라고 한다. 남녀도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체로도 사랑의 기쁨을 얻고 상대를 통해서도 사랑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많이 얻게 된다.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열정이 크고 차원이 높고 마음, 정신, 생각으로 먼저 사랑을 느끼고 혼체도 먼저 사랑을 느끼고 그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얻는다. 그러다가 상대와 함께 뜻을 이루면 상대로부터 오는 것도 얻게 된다. 생명을 구하는 사랑을 보자.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먼저 기도한다. 그때 성자와 교통하며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된다. 또한 한 생명을 놓고 그를 살리려고 간구하니
그때부터 생명 사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받는다.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어도 상대는 전혀 모른다. 먼저 생명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느끼고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위해 말씀 투자, 생명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대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서 따라온다. 그제야 상대로부터 조금씩 사랑이 오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사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먼저 하는 쪽이 더 많은 사랑을 얻는다. 성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먼저 성자를 사랑해야 사랑을 더 얻게 되고, 성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받게 된다. 먼저 사랑하는 자는 생각과 몸에 이미 사랑이 전초가 된 자다. 고로 성자가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다 받게 된다. 왜 나는 항상 먼저 사랑해야 되지? 하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사랑하여라. 이는 마치 길을 더 많이 가려면 먼저 출발하는 것과 같다. 먼저 사랑해주는 자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받는다. 구걸하는 자에게 먼저 사랑을 주었다면 그때 사랑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 더 기쁘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항상 사랑의 주인이 되어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신다. 고로 항상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더 많이 얻으신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먼저 더 사랑하고 행하면 그는 주는 사랑으로 인해 그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다 받게 된다. 사랑도 모래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떠서 주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고 만다. 사랑을 안 주고 간수한다고 해서 사랑이 산같이 쌓이지 않고 금고에 돈같이 쌓이지 않는다. 사랑은 안 주면 그냥 소모된다. 자기가 상대를 사랑하려 해도 그 상대가 안 받으면 다른 자에게 사랑을 주어 사랑을 소모하지 말아야 된다. 40.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유대 종교인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안 받으니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사랑을 받는 자들을 데리고 뜻을 펴나가셨다. 이 시대도 이미 34년 전부터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기성에게 이 시대급 구원의 사랑과 휴거의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사랑을 줘도 그들이 안 받으니 다른 젊은이들에게 주셨다. 그 젊은이들이 그 복음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시대 주인공들이 되었다. 성자가 사랑을 주셔도 미련하여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후에 깨닫고 때가 지난 다음에 따라온다. 성자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못했던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를 찾으셨다. 그리고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성자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 말씀, 시대, 창조 목적, 재림, 휴거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먼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사랑하여라. 꾸준히 끝까지 하여라. 그러면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 사냥을 갔다가도 못 잡을 때가 있다. 그때는 사냥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하여라. 진실한 사랑을 투자했는데 사랑을 얻지 못했느냐? 그때는 진실한 사랑을 배우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며 더 차원이 높고 고상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성자를 중심한 사랑이라야 사랑을 얻어도 영원한 참된 사랑이다. 전능자의 법에 어긋난 사랑은 사랑을 얻어도 그 희망이 뜬구름과 같고 오히려 해가 된다. 영원하신 전능자와 함께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며 순리적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행하는 것이 다 사랑에 해당된다.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극적 사랑이고 생명을 관리해주며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삼위일체와 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자의 사랑은 수십만 가지다. 성자와 일체되어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삼위일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이 한 가지인 줄로만 알면 그 한 가지 일만 한다. 돈 버는 것이 수십만 가지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수십만 가지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수십만 가지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가 컸고 나사렛 예수님은 외치는 소리가 작았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자를 증거하며 외쳐야 하니 소리가 커야 했고 예수님은 이미 온 자신을 이야기하니 외치는 소리가 작아도 됐다. 증거하며 외치는 자는 소리가 커야 했고 주는 와서 직접 말하니 소리가 작아도 됐다. 제일 큰 존재자이면서 제일 소리가 작은 존재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자이시다.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의 처지에 따라서 준다. 성자도 그러하시다. 사랑은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전할 때만, 감사할 때만, 사랑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갈 때도, 어떤 여건이 됐을 때도 순간순간 온다. 옳은 말을 하면서 성자께 이 말이 맞느냐고 하면 맞다고 하면서 사랑이 온다. 옷을 잘 입었는데도 사랑을 못 받는 자가 있다. 이는 사랑을 한 가지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옷은 육적으로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인물 옷이다. 둘째, 입는 겉옷이다. 사람은 저마다 수십 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 다닌다. 명예의 옷, 권세의 옷, 인물의 옷, 학벌의 옷, 지식의 옷, 지혜의 옷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실력의 옷이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옷과 멋이다. 최고로 비싸고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옷을 보아라.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으로. 이는 성자가 주신 시대 사명의 옷이다. 시간을 투자하여라. 무에서 창조의 표적이 일어난다. 기도에 투자하여라. 표적이 일어난다. 성자의 사랑에 투자하여라. 휴거의 표적이 일어난다. 사랑에 잘못 투자하면 인생 망한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투자한 것은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까지 간다. 늙기 전에 인생 투자, 사랑 투자다. 사랑도 청춘도 때 지나면 강물같이 흘러가 버린다. 사랑을 세상에다 쓰면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남는 것이 없다. 사랑을 하늘에다 쓰면 영원히 남는다. 육신을 세상 사는데 다 쓰면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육신을 하나님과 성자를 위해 쓰면 영원히 영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속해 살게 된다.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어 거기 속해 살게 된다. 땅에 속해 살기로 결정하고 살든지 하늘에 속해 살기로 결정하고 살든지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사니 삶의 수고는 큰 차이가 없다. 땅에 속해 살든지 하늘에 속해 살든지 육으로 사니까 비바람을 맞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땅에 속해 살면 육신이 죽으면 끝나듯이 그 영이 사망 지옥으로 끝난다. 하늘에 속해 살면 그 영이 영원히 지속되어 기쁨으로 산다. 마치 지구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자를 골라서 일생을 함께 사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그러한 희망과 기쁨으로 영원히 산다. 이 세상의 말로 천국의 기쁨을 말하려면 남녀의 사랑 세계로 비유를 들어도 잘 표현이 안 된다. 이 세상의 말과 비유로는
천국의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 가난한 자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도 비유가 별로고 어떤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커서 왕이 되어 부귀영화와 명예와 사랑을 다 누린다고 해도 천국의 기쁨과 그 영원함에는 합당한 비유가 되지 않는다. 영은 본질상 육과 달라서 육보다 수천만 배 더 느끼기 때문이다. 육은 기껏해야 일생 동안 지구도 못 다다니고 죽는다. 영은 일주일이면 우주 전체와 천국 세계 전체를 다 돌아다닌다. 세상 수학으로는 영에 대한 계산이 안 나온다. 고로 세상에 어떤 극적인 비유를 들면서 영과 천국에 대해 말해도 바닷물을 옹달샘으로 비유하는 격이다. 사랑을 육적으로 쓰면 옹달샘같이 쓰이고 사랑을 영적으로 쓰면 바닷물같이 영원히 크게 쓰인다. 이 비유로도 만족스럽지 않다. 내 사랑을 하늘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영원히 남는다. 또한 세상에서도 그 사랑의 대가를 받는데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쓰는 자와는 비교가 안 된다. 하루 품삯을 똑같이 두 사람에게 주었다. 한 사람은 그 돈을 관광지에 가서 구경하고 먹는 데 썼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이 끝나고 해가 지니 모두 끝났다. 이와 같이 세상을 위해 사랑을 쓴 자는 인생 해가 지면 사랑이 끝나고 사랑하는 것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으로 개와 닭을 사왔다. 해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개와 닭을 키우는데 소망과 희망이 연속됐다. 그 개와 닭이 새끼를 낳아서 몇 년 후에는 수십 마리가 되었고 또 몇 년 후에는 수백 마리가 되었다. 일생 동안 그렇게 계속수가 불어나서 거부가 되어 누리고 살았다. 이와 같이 하늘을 위해 사랑을 쓴 자는 영원한 소망이 지속되어 가고 영원히 남는다. 시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쓰면 영원한 세계의 시간으로 남아져 늘 소망이 이어진다. 자기 소질과 재질도 하늘을 위해 써라. 그래도 육이 즐기고 쓰니 세상을 향해서만 즐기고 쓰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다. 모르면 금 항아리를 질그릇같이 쓰면서 고생한다. 아는 자가 이상세계를 누린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 다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됐다. 왜 그러하겠느냐? 자기 몸을 금 항아리로 알고 가치 있게 쓴 자는 잘 됐고 자기 몸을 질그릇으로 알고 쓴 자는 잘 안 됐다는 것이다. 자기 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 자기 몸이 얽힌 자도 살 길을 알면 잘 산다. 인간은 저마다 귀한 보화다. 귀한 자가 그 귀한 보화를 귀히 쓰게 된다. 귀한 씨가 땅에 떨어지면 뿌리는 땅에 박히고 새싹이 나서 열매가 열리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인생도 세상 땅에 뿌리를 박고 먹고 살면서 하늘 싹이 나서 하늘 열매인 영혼 열매를 맺어 이상세계를 이뤄야 된다.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 밭에 뿌린 영원한 씨다. 성자는 주인이 되어 세상의 밭주인과 함께 세상에 뿌린 씨를 가꾸어 오셨다. 인생을 살면서 하늘 열매인 영혼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축복이고 인생 밭이 엉겅퀴 밭이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 내 인생을 매일 가꾸고 관리하여라. 하루를 일생으로 보고 가치 있게 살아라. 육신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듯 마음과 정신 세계도 행하면 되고 안 행하면 안 된다. 마음과 정신도 자기 혼을 쓰고 행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혼이 행하는 것이다. 시간은 사랑이다. 시간 뺏기면 사랑 뺏긴다. 결혼하면 딴 세상이다. 결혼 안 하면 딴 세상이다. 이 말은 삶이 다르다는 것이다.
결혼하면 결혼한 자의 길을 가야 되고,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자의 길을 가야 된다. 길이 전혀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그 실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결혼한 자는 결혼한 상대와 사랑을 이루며 가고, 결혼 안 한 자는 결혼 안 한 자와 사랑을 이루며 간다. 성자와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삶을 안다. 결혼하고 주를 사랑하는 삶과 결혼 안 하고 주를 사랑하는 삶은 또 다르다. 97. 결혼하면 거의 배우자와의 사랑과 자녀와의 사랑이 중심이 된다. 결혼을 안 하면 거의 성자와의 사랑과 신앙의 자녀와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그 길로 가진다.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과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 길 자체가 다르다. 삶 자체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니 삶도 다르다. 구원을 위한 사랑과 사랑을 위한 사랑은 다르다. 100. 성자와의 사랑은 구원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이루어진다. 자기 육적 사랑의 대상인 배우자나 자녀와의 사랑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 혈통적 사랑과 육적 사랑은 한계가 있다. 구원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영원하다. 구원을 위한 사랑이 끊어지면 구원도 끊어진다. 구원은 사랑하기에 이루어진다. 구원받을 자도 구원자를 사랑하고 구원자도 구원받을 자를 사랑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구원자가 사랑해줘도 구원받을 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다.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목숨을 내주셨다. 고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자를 형식으로 사랑한 자는 영계에 가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식적 사랑은 썩은 밧줄을 잡고 절벽에서 오르는 격이라 끊어진다. 형식은 마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격이다. 형식은 마치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격이다. 형식은 몸만 왔다가 그냥 간 격이다. 형식은 행하지 않은 것이다. 형식은 빈손만 왔다 간 것이다. 114. 형식으로 주를 믿은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형식은 헛짓이다. 영적으로 보면 형식으로 행한 자는 행했어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예배를 형식으로 드린 자는 예배를 드렸어도 안 드린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형식으로 행한 것은 안 받으시고 인정을 안 하신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형식으로 하면 한 것으로 안 되어 있다. 성자 사랑도 형식으로 하면 사랑한 것으로 안 되어 있다. 형식은 마음 없이 육신만 한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마음도 생각도 몸도 혼도 다 좋아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밀착되어 한다. 의무적으로 행하는 자도 있다. 일을 맡겼으니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것도 형식에 속한다. 이같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쪼개서 다른 것으로 취급하신다. 진실로 행한 자만 진실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 삶이 다르니 생각을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삶이 같은 것만 서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 된다. 누가 성자의 마음과 생각이 같고 삶이 같겠느냐?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자다. 모두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쁘다. 그러나 자기가 삶을 산 대로 그 영이 강 건너의 삶을 살게 된다. 주와 합한 자의 삶은 다르다. 구원은 주께 맡겨놓고서 자기 삶을 살기 바쁘다. 구원은 주만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자가 주와 같이 이루는 것이다. 구원은 주께 맡기고 자기는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이루는 것이다. 구원은 날마다 물먹은 큰 백지장을 주와 같이 잡고 옮기는 격이다. 어떤 자는 구원을 주께 맡겨놓고 자기 삶을 살다가 후에 와서 내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묻는다. 찾아보니 옛날에 맡겼던 상태 그대로 있었다. 구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자가 날마다 같이 다듬고 만들어서 빛나게 하는 것이다. 자기 구원, 남 구원이다. 새 것이라도 그것만 중심하면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큰 일을 못한다. 헌 것이라도 마음과 정신을 중심하여서 행하게 하여라. 육신은 헌 것이 됐어도 영을 중심하여라. 육신이 새 것이라도 영을 중심하여라. 영혼 구학이다. 집이 새 집이라도 집을 중심하면 안 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중심해야 된다. 이와 같이 육신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하여라.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영을 보고서 구원하자. 밭을 보고 밭을 사느냐? 보화를 보고 사는 것이다. 밭을 보고 월명동 땅을 샀느냐? 개발하기 위해서 샀다. 밭에 콩 농사가 잘 된다고 샀느냐? 좋은 흙도 다 파 없애고 운동장과 잔디 성전을 만들려고 산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도 육신을 데려가려고 구원하느냐? 그 영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같은 땅이라도 농사지을 자의 생각이 다르고 건축가의 생각이 다르고 개발할 자의 생각이 다르다. 사람을 놓고서도 그러하다. 주가 쓰는 대로 귀하게 여겨라. 자기 육신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더라도 주가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영적으로 아주 미남이다. 성자는 육과 영 양단을 귀히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형식으로 적당히 하는 자는 미인이라도 기쁨으로 대하지 않고 그 행위대로 대하신다. 사랑하면 나이 먹은 것과 상관이 없다. 육으로 못하면 마음 정신 생각으로 한다. 선한 마음 정신 생각은 선한 행위가 되고 악한 마음 정신 생각은 악한 행위가 된다. 전능자 하나님은 육도 보시고 마음 정신 생각도 다 보신다. 마음으로 했어도 의가 되고 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한 상대를 사랑했다 하자. 그러면 그 혼체도 그와 같이 한 것이 된다. 또한 생각은 육에 속해 있기에 행위로도 사랑한 것으로 본다. 마음으로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했어도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라서 그 썩은 마음이 죄가 되어 육체도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 가령 1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1년 동안 마음과 생각으로만 이성을 사랑하며 지냈다 하자. 육체 관계를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했어도 구원받을 시간에 마음이 썩어 썩는 행위를 했기에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 기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구세주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그만큼 구원을 받는다. 고로 누구를 믿고 사랑하며 사느냐가 문제다. 사람을 믿고 사랑해도 그에게 해당되는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못 받으면 육체 도움과 육체 구원에 불과하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구세주로부터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자다. 오직 구원자다. 영원한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세상적으로 돕고 구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다. 고로 육이 더 편하고 좋게 되는 것뿐이다.
마음, 정신, 생각에 해당되는 구원, 혼에 해당되는 구원, 영에 해당되는 구원이 근본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다. 161.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만 온다. 162. 성자와 구원자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사망으로 간다. 163. 구약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성의 누명을 씌우며 이단시하고 신약인들을 각종으로 핍박하고 악평해 놓고서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하자. 그래도 용서를 못 받는다. 성자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고로 성자의 몸인 나사렛 예수님께도 회개해야 된다. 또한 신약 역사로 와서 행위로 용서받아야 된다. 164.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성약 역사를 펴나가시며 행하시는데 구시대 신약인들이 각종 말과 행위로 성약의 사명자와 성약인들을 욕하고 악평하며 각종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회개하고 시대 사명자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하기에 성약 역사로 와서 자기가 행한 짓을 회개하고 시대를 따름으로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성죄를 지은 자도 말로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가 끝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끝난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안 해야 끝나고 반드시 죄의 탕감 조건과 형벌 조건을 세워야 끝난다. 구원자도 말로만 세상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형벌을 받으며 세상 죄를 대신했다. 그것이 형벌 조건이다. 개인도 죄를 지으면 말로 용서받고 행위로도 형벌 조건을 치름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남의 죄를 대신하는 자가 말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빚을 갚아주려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갚아줘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러하다. 섭리 역사도 사명자가 시대의 죄와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4번 거쳐 14년 동안 조건을 세워주었다. 남의 죄를 대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 사명자가 대신 조건을 세울 때는 사명자가 조건을 세워주지만 때가 지나면 본인들이 각자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조건을 세워야 된다. 과거에 이성죄를 지은 자들은 기도하고 회개하여라. 용서는 해주었다. 그런데 죄 지은 자가 그 죄값을 다 받지 않았냐? 이미 받았기에 사명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 죄짓기 전에 원래 위치에는 다른 자를 세워 다른 자가 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사명을 하게 한 것이다. 경기하다 다치면 즉시 나오고 다른 자가 들어가서 뛰는 이치와 같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배신한 죄를 지으면 본래 계획한 대로 복직은 안 된다. 근본의 그 위치는 뺏긴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현재 구원의 위치에서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 행한 대로다. 죄 지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와서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행하신다. 축구장에서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거나 다치면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나간다. 그리고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대신 그 몫을 다하며 뛴다. 성자를 사랑하다가 다른 자와 사랑하고 있을 때 그 기간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다른 자를 세워 역사를 펴신다. 그 꼴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겠느냐? 와스디가 잘못하니 그보다 더 날고 뛰는 에스더를 데려다가 역사를 폈다. 과거의 주를 떠나 이성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보아라.
회개하고 왔어도 겨우 그 급에서 사명을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그 선을 잃고 평신도가 되어 살지 않느냐? 영계에 가보면 그 영이 사는 지역이 바뀌어 있다.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 하늘의 사랑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여 성자와 자기를 구원한 자를 배신한 죄는 너무 크고도 크다. 성자는 말하기 곤란한 것은 각자 영계에 가서 자기 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신다. 과거에 사랑 죄를 지은 자는 가중된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만 겨우 사랑 구원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됐지? 한다.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고 성자의 생각에 맞추어라. 자기 생각은 항상 작다. 성자의 생각은 항상 크다. 고로 성자의 생각에 맞춰서 조건을 세워라. 마치 보화를 캐내듯이 성자께 끝없이 사랑을 행하여라. 그러면 보화집을 짓고 보화 정원도 만든다. 성자와의 사랑 보화가 있는데 금반지, 금시계, 금목걸이, 보물 장식에 만족하는 옹졸한 신부들이 섭리사의 태반이다. 계속해서 성자와 불같이 사랑하여 사랑의 보화집을 짓고 사랑의 보화 정원까지 만들고 살아야 될 때다. 그렇게 못하면 영원히 후회한다. 지금 이때 성자와 그 보낸 자와 같이 살 때가 그같이 살 기회다. 나이가 30살이 넘고 40살이 되었는데도 신앙이 어리니 성자와 그 분체가 보기 민망하다. 못하면 이세들과 섭리사에 이제 온 자들에게 사랑이 넘어간다. 섭리사에 이제 온 자들이 사랑의 보화집을 짓고 정원까지 보석으로 꾸미고 사는데 일찍 온 자들이 자기 화장대 위에 금반지와 금시계와 보석을 놓고서 겨우 보물 상자나 자랑하며 만족하고 산다. 그러다가 집과 정원까지 보석으로 꾸미고 사는 자들이 너희를 보면 너희 꼴이 어떠하겠느냐. 신부 시대를 만났으니 모두 사랑의 보석집과 사랑의 보석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곁방살이, 전세살이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랑 때문에 성자를 보내셨다. 사랑 때문에 구원자도 보내셨다. 고로 너희가 그 목적을 이뤄줘야 된다. 신부 시대의 교리와 배움과 기도와 감사와 전도와 관리 등 모든 것은 온전한 사랑 세계에 들어가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사랑의 근본을 모르고 살면 종같이 일이나 하고 끝난다. 잔칫집에서 일만 하는 자가 있고 먹기만 하는 자가 있고 춤추고 노래만 하는 자가 있다. 신랑 앞에 신부가 되어라. 섭리 역사에서 일하면서 오직 성자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어라. 이 시대는 성자 앞에서 사랑을 못 잡으면 마치 과일 나무를 심고서 나무만 키우고 열매는 못 거둔 것과 같고 농사를 짓고서 곡식은 못 거둔 것과 같다. 신부가 신랑을 뺏기면 만가지 다 아무 소용없다. 사랑으로 신랑 되신 성자를 잡아라. 그리고 매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세계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려느냐? 자기 육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행위로 매일 하늘나라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을 이루어라. 적당하게 그저 자기식, 자기 만족으로 사랑을 이루는 자는 다 실패한다. 오직 주 뜻대로다. 오직 성자 뜻대로다. 성자 만족대로다. 자기 만족이 아니다. 주체가 만족해야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